이 시간에는 선을 위해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중요성을 손가락으로 비유한다면 금가락지를 낀 손가락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총 16장에 걸친 말씀으로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득의의 그 원리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의와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인 바로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신앙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두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고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이 시간 깨달음과 아울러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운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앞에 그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앞부분이 교리 부분이 교훈을 주시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연결 고리로 앞부분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연결되어야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원이 되어서 행함으로 죄고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 없이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에 따라 실천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맞춘 바른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볼까요? 본문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뭐 이 두 절이니까 계속 1절, 2절을 묵상하듯이 다 암송을 해야 될 겁니다. 자,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 교리 부분과 뒤에 실천 부분을 연결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결 부분은 마치 심장의 각 지체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대동맥과 같은 거예요. 만일 그 동맥이 단절되면은 생명도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의 실천이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생활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고난에 이겨냈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주고 사셨음을 깨달았기에 늘 그들의 삶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도다. 이게 바로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다 고백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결코 거역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네? 죽여갖고. 그렇죠. 짐승을 죽여서. 산 예배요, 죽인 예배요. 네. 죽은 예배죠, 사실은. 네. 바울은 그런 구약 시대의 죽은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산채로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몸은 뭐냐면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 거룩한 산제사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그 짐승을 어떤 짐승을 드려야 돼요? 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드려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히 구별된 그런 어떻게 해요?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 그 본위의 악한 풍습과 또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곧 세속의 타락한 그 시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과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화를 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곧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인 인격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7장 1절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무슨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아멘. 바로 영과 육과 영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예요. 예, 성도들이 이 몸 자체를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전이 지금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이곳이 또 성전이고, 그죠? 또 우리가 집으로 가고 또 바깥에 세상 나갈 때 다 뭐예요? 항상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벗어난 공간, 또 시간과 시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성령님이 항상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전체 영역에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영광하여 하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다 뭐예요? 거룩한 산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 사울왕이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 네,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에 뭐예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죠.
또 우시아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뭐에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는 사실을 우리가 실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재단에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로는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뭐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뭐예요? 구약시대에서 구약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뭐예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헌신된 삶,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네, 그들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가르친 일까지 제사장들이 다 담당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다 팽개치고 교회 봉사나 또는 전도 사역에만 매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뜻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대하여 중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죠. 중보적인 사역을 했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 제물을 드려주었으며 또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의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범죄에 빠지기 쉬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 사역을 잘 할 때에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밝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된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중요한 역할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보세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집으로 항상 지어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순종해서 먹고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만들어져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성도의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죠.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적 뭐가?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내적 심성이 과거에 죄의 종노릇한 때에 우리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죄의 종노릇 되던 우리의 성품이 어땠어요? 악하기 그지였던 거예요. 악해.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건 모든 면에서 다 악한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에서 나서 마귀 자녀로서 마귀와 같이 만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마귀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분께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종착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무조건 힘쓴다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노력으로는 결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만이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자, 여기에 돌 같은 이런 딱딱한 그 마음이 살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한 딱딱한 이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살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20절 말씀 시작.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리까지 충분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자아와 더러운 자존심, 교만 이런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다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분위기 하시는 소리를 깊이
알아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즉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니. 새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7번째, 세상은 결코 성도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성도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첫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 정신이나 이 시대의 조류나 이 시대의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리어 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대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모든 가치관을 뒤덮고 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가치관의 혼란, 관계 등이 범람하고 있으니 범람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죠? 동성연애 이런 것들 다 합법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어떻게 돼요?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쫓아야 될 것입니까? 네,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무의미하고 덧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세상의 사상과 형태를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절대로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한 거예요.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 하라. 아멘. 자, 이는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 고통당하는 거 슬픔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심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난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비방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더욱 고통당하는 반면에 부당하고 부정직한 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의 형태들을 보며 이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렇게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단 한 번도 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 절망적인 그런 것이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이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필요하시기에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기 원하시며 당신의 때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며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뭐예요?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시는 뜻을 두시고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녕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다 여러분들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아주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아 그날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